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나 나나 없이 시편 23편은 다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좀씩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어가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아름답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라는 말, 쉴만한 물가라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러한 시어들이, 이러한 식구들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감미로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한들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만큼 좋아할까?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신방설교의 뭐라 할까? 맞는 키 같은 설교라고 할까요? 병원에서 환우들에게 읽어드리면 모든 환자들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시편 23편 말입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환갑 칠순 예배를 드릴 때, 입학 아니면 진급 뭐 이러한 개업 예배라든지 모든 예배 때마다 목사가 시편 23편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먹혀요. 통합니다. 심지어 장례 치를 때에도 시편 23편 말씀은 서로 공감이 되는, 먹히는, 통하는 말씀, 그래서 설교의 마스터키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3,000년이 넘도록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 즐겨 애송하고 애독하고 암송한 시가 바로 23편. 그런데 정말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나 문학적인 표현 때문이 아니고 실은 시편 23편의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든.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되어진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시로 쓴 거예요. 이 얘기가 꼭 나의 이야기처럼 경험되어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애독하고 애송하는 시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만은 자문자답하듯이 답변하시기를, 정말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경험되어지는 삶의 밑변으로, 밑바탕으로, 밑그림으로 삼을 만한 성경 구절이고 말씀인지 물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고백하면서 사셨는지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몸으로 얼마만큼 느끼면서 체득하시면서 사셨는지, 얼마나 진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사셨는지 그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소리를 내면서 이 신앙 고백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냥 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듯 되새김질하듯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묵언의 고백 말입니다. 그걸 이걸 내 삶의 액션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따지고 어떤 격식 있게 고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이 좀 뻘쭘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생긴 신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메꿀 수가 있어요. 신앙 고백에 신앙 공백을 메꾸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봉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고봉으로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에 그 말이요.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신앙 공백이 메꿔지잖아요. 그 신앙 공백 위에 고봉으로 하나님 수북히. 그래서 신앙 고백, 신앙 공백, 신앙 고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종 선물 세트와도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도 되시고 육의 목자도 되신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이게 내 영의 문제는 뭡니까? 죄 사함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건 영의 문제잖아요. 이 영의 문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육체의 목자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풀과 물이거든요. 의식주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이고도 실질적인 것, 실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더해서 세속적인 것까지도 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육체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영과 육의 문제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쪼개놓으면 8조각이 나잖아요. 8조각이 나듯이 하나님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내가 취사 선택,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조각내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한 판으로 믿으셔야 돼요. 통째로 믿으셔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종합적인 입체적인 신앙이 되고, 그리고 멀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시니 내게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신앙 공백도 메꾸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공백을 메꾸어 주신대요. 신앙 공백은 뭘로 생겼습니까? 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인문학을 만들어 봤어요. 과학을 발전시켜 봤어요. 근데 이 철학과 인문학과 어떤 문화와 어떤 과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이 공백을 메꾸는 브릿지, 다리가 되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다리를 놓아주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브릿지, 다리가 되어 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손을 잡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업어주든지, 나는 성령의 업힌 존재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 말입니다. 신앙의 공백이 메꾸어집니다. 그 신앙을 고봉으로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영의 공백뿐만 아니라 육의 공백도 메꾸어 주신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그분의 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분은 왜 나의 목자가 되고자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분명해졌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길에 푸른 초장을 여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 죽음의 자리예요. 부활하신 빈무덤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초신자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생뚱맞은 자리일 수도 있죠. 그 자리가 얼마나 거칠고 부담스럽고 생뚱맞은 자리이겠어요. 근데 이건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순서와 차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그 순간부터 푸른 초장이 열리고 쉴만한 물가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수월하게 쉽게 간단하게 아주 재미있게 시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 죽음의 자리와 부활하신 빈무덤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자리와 부활의 자리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십자가 핏부림이, 보혈의 핏부림이 나에게 임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어디에 먼저 스탠딩 세우시냐면 십자가와 부활 앞에 세우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스탠딩 세워주신다. 이게 절차예요. 이게 순서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곳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꼬랑을 내십니다.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우리 마음속에 옹달샘을 파십니다. 그 옹달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옹달샘 안에 그 꼬랑에 당신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고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방팔방 앞뒤 좌우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저수지가 되고 보혈의 저수지를 우리를 삼으시려고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믿음의 정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소풍 같은 삶을 누리게 하세요. 소풍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영의 목자뿐만 아니라 육의 목자 되심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이에요.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풀과 물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풀과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실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푸른 초원이 잡초지가 될 수도 있고 생수가 오염수가 될 수도 있어요. 목자가 있으면 그 말입니다. 잡초지 잡목도 갈아엎고 뽑혀서 푸른 초원으로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진흙탕물 같은 인생을 살아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필터링 하셔가지고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필터링 삼아 정수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풀 되는 것은 목자 때문이에요. 물이 물 되는 것은 목자 때문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온갖 잡초들 말입니다. 온갖 잡초들을 다 갈아엎고 십자가로 쟁기질 삼아 갈아엎고 복음에 푸르고도 푸른 푸르름이 있는 푸른 초원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더럽히는 내 안을 더럽히는 죄의 진흙탕물을 십자가와 부활로 필터링을 하시고 정수하셔가지고 은혜의 생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 인생을 살 거냐, 푸른 초원의 인생을 살 거냐, 오염수 인생을 살 거냐, 생수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것은 풀과 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3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한 시인은 신앙의 경험 속에서 확인된 모든 것들을 지금 토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절에서 내 육의 문제를 풀어주신 그 주님을 3절의 주님으로, 그 3절의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으로까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 그러거든요.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 놓다, 돌아오게 하다, 다시 살려놓는다, 살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1000번 이상 쓰여질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영어 성경은 뭐냐, return이라는 말을 썼어요.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turn back, 되돌아오다 그런 뜻이잖아요. restor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회복시킨다. renew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갱신, 개혁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넘어진 양이, 뒤집어진 양이 말입니다. 그 뒤집어진 양을 목자가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일으켜 세워 다시 걷게 하고 양무리 속에 들어가 일상을 회복하게끔 해주는 상태를 소생, 슈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른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똥똥똥하잖아요. 동글동글하니. 그 다리는 짧고 얇고 작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넘어지면, 뒤로 벌러덩 넘어지면, 띠뚱거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유일한 짐승입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동물들은 자빠져도 넘어져도 띠뚱거리고 넘어져도 반드시 자기 힘으로 일어나요. 모든 동물들은.
근데 유일하게 그 말이에요. 양만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만약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발은 동동동 구르고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면 배에 가스가 찬대요, 양들은. 그리고 사지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사지가 마비가 온대요. 그러면 양은 자연스럽게 죽고 아니면 맹수들의 밥이 되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거든. 다른 양이 일으켜 세워주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목자는 하루 종일 양떼들에게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이상 증세를 보인다든지 벌러덩하고 누워있다든지 그런 양들이 있으면 얼른 가서 목자가 다리를 주물러 가지고 혈액순환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걷게 하고 양무리 속에 들여보내 가지고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걸, 이걸 소생, 휴부 그러는 거예요. 반대말은 소멸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소생시키듯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럼 이 말을 제가 약간 비틀어 볼게요. 시인이 볼 때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소멸되어 가지고 내 영혼이 아사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의 그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혈액순환이 되게 하시고 마사지를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휴부하시는 그 하나님, 요 얘기거든요. 아사식전까지 내몰린 저와 여러분들, 내 영혼이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영혼의 침체, 약함, 그리고 다운, 그리고 영혼이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결정타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핵번치를 맞으면 영혼이 그러기 상태에 빠져요. 영혼이 다운이 됩니다. 죄의 폐해를 당해가지고 평생을 죄의 종로로 다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는 영혼의 침체를 넘어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내모는 힘이 있는 게 죄의 힘입니다. 적이 뭐냐? 죄라고 하는 적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나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기고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위선과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이런 위선이고 가식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지만 본인들이 정작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창기와 세리들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통렬한 회개를 했던 것 말입니다.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근데 죄의 본질은 거의 비슷해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커다란 죄를 단번에 지었든지 아니면 작은 죄들을 쌓고 쌓다 보니까 오히려 내 영혼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 상황들 말입니다. 신앙의 명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죄를 갖다 놓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죄를 즐기라고, 죄를 통해서 엔조이하라고. 사탄마귀는 신앙의 명줄을 끊어놓으려고. 우리의 영혼은 종종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멀어지기도 하고 예배가 귀찮아질 때가 있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진부해지기도 하고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주보에서 오탈자를 찾기 시작하고 앞사람 앉아있는 그 입은 옷의 메이커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 가, 핸드폰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핸드폰, 어디서나 즐겁게 누구든지 즐겨요. 삼성 갤럭시 요거요. 이 스마트폰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그 말이에요.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바이블에 손이 가고 십자가에 손이 가야 되는데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요, 손이 가는 이 유혹 말입니다. 이건 신앙이 다운된 거지. 영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거죠.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어요. 근데 영혼에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감흥도 깨달음도 호쾌함도 없어. 나에게서 빛이 나지가 않아.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이런 증상은 육이 고장 난 게 아니에요. 영이 고장 난 거예요. 영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메말라 있든지. 에스겔 선지자가 왔던 마른 뼈 말입니다. 마른 뼈.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목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자지. 내 인생에 내가 나의 목자야. 예수님을 제껴놓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딱 제껴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마른 뼈같이. 신앙의 틀은 있어. 신앙의 틀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힘줄이 없어요. 은혜의 맥박이 뛰지가 않아. 예수의 심장이 올 수도 멈춰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흐르지가 않아. 이 정도면 영적으로 깊은 멍이 든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육은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이 영을 소생, 슈브 그 말이에요. 리뉴하겠다는 거예요. 턴백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생하시도록.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지친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고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것을 소생, 슈브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소멸이냐 소생이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풀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내 신앙을 꽉 붙들고 계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소생이냐 소멸이냐, 이게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 말이에요. 사탄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영혼은 소멸합니다. 성령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소멸되고 아사 직전까지 내몰린 영혼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른 뼈에 말씀의 힘줄이 생기고 은혜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펌프질을 해요. 보혈의 피가 뜨거워져요. 생기가 돌아요. 언제? 목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게 영혼의 소생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다시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됐잖아요. 소생된 영혼이 어느 길을 가도록? 의의 길을 가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의의 길이라고 할 때 의는 뭐냐 그 말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곧다 그 말이에요. 바르다 그 말이에요. 기준, 그런 뜻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고든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재미있는 길도 있고 즐거운 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돈길도 있고 권력의 길도 있고 출세와 성공의 길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대요. 인도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 많고 많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이드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은 의의 기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번영의 길을 달릴 수 있고 출세와 성공의 길을 잡을 수 있어요. 그 길을 틀 수 있어요. 사람을 가이드로 삼으면, 기준으로 삼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을 가면 베두인족들 말입니다. 베두인족들은 지금도 광야에서 양들을 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건기가 되잖아요. 건기가 되면 완전히 광야가 메마른 땅, 깡마른 땅이 됩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물 하나 찾기가 힘든 건기,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럼 이 건기가 돼가지고 광야가 건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드론으로 띄워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광야에 꼭 목수가 먹줄을 띄듯이 탁 띄워놓으면 먹줄이 딱 그려지듯이 그 광야에 하얀 줄이 줄 띄듯이 그렇게 그려진대요. 도대체 저 길이 뭘까? 자세히 보면 목자가 선봉에 서서 걷고 그 뒤를 양들이 그대로 따라 한 줄로 서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건기가 되면 양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딱 한 줄로 서가지고 목자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양 한 마리, 그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또 따라가는, 한 줄로 쭉 따라가는, 그래가지고 그 메마른 광야에 흰 줄을 딱 띄듯이 그렇게 그려놓은 줄이 광야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메마른 건조한 땅의 건기에 모든 양들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 목자의 엉덩이만 따라가면 이 목자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 줄로 서서 딱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의 길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뒤만, 예수님의 엉덩이만 따라가는 의의 길, 이게 사는 길이고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문자적인 뜻은 이래요. 원어적인 의미는 의의 자국이 나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의 자국, 의의 흔적이 나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자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자국이 어디에 나냐면 예수님의 몸에 새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새겼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새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거두신 분, 아들 예수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고서라도,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과 의의 길을 가게 하는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아들 예수에게 의의 흔적, 의의 자국을 남기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6190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이번 주 저는 휴가 때 저희 어머니가 경기도 양주에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어머니를 좀 뵈러 갈 거예요. 그럼 요양원에 도착하면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물어보면 저는 송자, 유자, 남자 그럴 거예요. 송유남, 이 이름 석자에 제가 존칭을 붙일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름 석자밖에 안 되지만 요 이름이 곧 저희 어머니 자체이시거든. 우리 아버지 자체이시거든.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 부모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자라고 말하고 성함이라고 얘기해. 이름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 여호와라고 설명해 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 막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 말이에요. 귀중한 이름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 예수에게 의로움, 이건 희생과 사랑의 의를 낙인, 찍듯이 흔적과 자국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저 들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산이나 강이나 길에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건물에 새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당신 백성들에게 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곧 하나님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당신 이름을 새기시려고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흔적과 자국을 남기신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 의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영혼의 소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진 거잖아요. 예수 판박이로 살으라고. 예수님 똑 닮은 사람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그런 존재로 살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스탠딩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앞에 스탠딩 서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 이유는 제가 주님 앞에 스탠딩 서 있기 때문에 너 목사야 이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제 앞에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의의 흔적, 자국을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스탠딩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도, 하나님께서 소와 양들을 모실 때 소와 양들을 몰거나 끌거나 밀거나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동서양의 모든 목동들은 소와 양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끌고 다니거든. 이라 저라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는 말을 쓰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소 한 마리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과 후에 소를 몰고 나와가지고 깔 뜯고, 깔이 뭔지 아시죠? 소풀, 소먹이. 소 깔 뜯으러 소를 몰고 나오는 친구를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가적이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 어린 시절에 소는 재산 목록 1호 내지 2호급이었거든요. 엄청난 노동력을 해주잖아요. 엄청난 이동수단으로 소들이 구루마를 끌어줬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를 낳으면 이건 대학 등록금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소를 친구가 몰고 나오면 친구한테 사정해가지고 고삐 한 번만 잡아보자 그래요. 고삐, 소 고삐를. 소 고삐를 딱 잡는 순간에 이건 딱 운전대를 잡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우리 동네에 소를 제일 많이 키우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4마리, 5마리, 적을 때는 못해도 2마리. 오람양반네 집에 가면 항상 외양간에 큰 소들이 서너 마리가 있었어요. 송아지가 나오면 송아지가 밖에 마당에 나와서 노는 것을 봤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영아, 오람양반한테 가서 우리 논 언제 쟁기질 농가리 하는지 날짜를 잡아가지고 오라. 그러면 제가 큰 길 건너가지고 오람양반에게 가서 어르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논 쟁기질 언제 하실 수 있는지 날 좀 받아오래요. 그러면 오람양반이 네가 지산양반, 저희 아버지는 지산양반입니다. 지산양반 둘째 아들이냐 물으면 예, 제가 둘째 지영입니다. 아따 요놈 튼실하게 생겼네. 그러고는 오람양반이 쟁기질 날짜를 잡아줘요. 그리고 그 쟁기질 할 날이 되면 그 오람양반이 키가 작고 왜소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게를 쥐고 쟁기를 딱 얹어요. 그리고 소를 몰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 이건 영락없이 작은 거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오람양반은 농번기 바쁜 철만 되면 이 집 저 집 논 갈고 밭간이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던 분이에요. 그 오람양반이 제 장인어른이 됐어요. 제가 그 집 사위가 된 거야. 그 집 사위가 됐어. 이 오람양반이 제 장인어른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꿈이라도 꿔봤겠어요? 그냥 누군들 생각이나 해봤겠냐고. 지산양반 둘째 아들하고 오람양반 막내딸하고 부부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돼가지고 해오름교회 담임 목회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누가 계획이나 짰겠냐고. 오람댁 하고 지산댁 두 분이서 김장철에 무밭에서 무 뽑다가 결혼 날짜를 잡아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4살 차이인데 학년은 5년 텀이에요. 우리 막내 동생 동창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찌 보면 5년 후배잖아요. 까마득한 후배지. 이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면서 우리 집 마당에서 놀았는데 5년 선배인 저에게 뭐 눈길이나 줬겠어요. 내가 5년 후배한테 눈길이나 줬겠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둘을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밑자락을 깐 거예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아들, 딸 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둘이 마음이 있어. 그래서 무담다가 결혼 날짜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부로 산 지 32년이 됐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셨어요. 제 앞에 김은혜를 스탠딩 세워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앞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사랑을 싹 틔워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소생, 휴부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그리고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